309장입니다. 경배 30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11장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길고 멀고 하나님여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어린도 멀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거기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나요. 넘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길로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떨어지네. 이럴 땐 어딘도 멀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거기 갈 수 없지만 주 대신 나를 잊어도
넘지 못할 분노의 것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의 것 주님께 맡기세요. 그 사랑을 기로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로는 눈물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거짓할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이절 부릅니다. 넘지 못할 분노의 것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의 것 주님께 맡기세요. 그 사랑을 기로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 어린 눈 보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거짓할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할렐루야. 31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신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가르라 내 너를 보내. 나의 뒤에서 나를 보신 주 하늘을 갈 때 지치지 않아도 지치고 허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믿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가르라 내 너를 보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신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를 부르면서 시가 일어나 주께서 새 힘주시니 할렐루야. 일어나 나 가르라 내 너를 보니.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신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시가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시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가르라 내 너를 보내.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성령께서 원고하신 죄지수하시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어디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하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따라겠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가 위에 물결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나만 어린 양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265장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넘어 인감처럼 주님의 진노 변하였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결한 제물이 되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도록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에 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그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사로잡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치하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의 실수가 많고 거울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결한 제물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의 상달되어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온 성도들을 만나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에 신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온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가고 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성과며 상관한 말씀 생수의 간이 되어 그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치료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빛이 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비하는 주님의 교리를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가 예배 주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말씀이 보존되며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부와 인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순수함과 생기를 지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저의 기쁨으로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 성결한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처럼 바쳐진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흠양하시며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악한 세대의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자신을 구별하여 세속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성결하고 의롭고 구별된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의 만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품에서 오는 건 뭐가 불만족하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든지 기저에 젖었든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를 놓고 딴 데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정서를 왜곡시키고 아이를 울게 만드는 겁니다. 자라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부모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가정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면 희한한 아이가 안 됩니다. 특히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아이가 막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들어눕고 발구등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럴 때 또 마트를 벗어나면 또 괜찮아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별선한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핍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좀 조용하기를 하니까 손님만 오면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이들이 야속한 거죠. 손님만 오면 그러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만 오면 엄마 아빠가 자기가 뒤집어지면 꼼짝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불만족하면서 오는 겁니다. 결핍이에요. 핍절이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 희한한 짓들을 안 하거나 덜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덜해요. 그래서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끝까지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가시가 되는 거죠. 대인관계의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실수를 조용한가 싶으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정치도 보면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다 그냥 불안스럽죠. 이것은 만족을 못하니까 대통령은 만족이 있고 정치인들도 만족이 없는 거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족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부의 편중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법니다. 그런가 하면 돈은 좀 망하는 거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참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의 직면에 있는데 한두 군데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흘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한 달치 월급을 못 받았다, 두 달치 월급을 못 받았다, 그래 나와야 되겠다. 또 지방노동청에 고소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가고요. 그런 거 하면 또 한쪽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되면 또 좀 덜하겠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고혈을 쥐어짜서 그러는 사람들이요. 주로 은행 쪽이 그런 데 속하는 거죠. 은행이나 저런 주식이나 이런 데가.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그런 속성을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있는데 그런 속성이 다 알려지고 나니까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은행이 인건 구조를 다 압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 얼마가 이자 수입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자 수입만 낮춰줘도 도산할 사람들이 도산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잔인하죠. 도산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런 빚을 못 갚으니까 또 재산을 빼들어가지고 흉내에 붙입니다. 이런 악덕업자들이 없죠. 고혈을 짜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는 거죠. 돈이 무제한 무한한 게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개인이 돈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겁니다. 이게 잘 유통이 되어지면 돌고 돌아가지고 전 사회와 역사를 부하게 만들지만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고 내놓지 않게 되어지면 국민 경영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개인을 파산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사회를 어지럽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기업가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핍절과 결핍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꽉 찌들어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노력하는 것만큼 돈 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얼마만큼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입밖에 없으니까 나는 참 돈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물질의 핍절이 다가 아닙니다. 소유의 핍절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적 핍절입니다. 영적인 핍절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강도질을 해서 채울 수 없는 게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 그 핍절과 정신적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내면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희한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온갖 중독이 다 빠지잖아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을 하기도 하고요.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고가의 제품들을 마구 사들입니다. 뭐 그것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핍절, 영적인 만족, 내면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얻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만족을 위한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욕구는 5단계를 두고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생존 욕구입니다. 배선의 욕구, 생존 욕구.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이유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안전의 욕구, 자기 보호의 욕구를 또 겉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먹을 게 해결 안 되면 생명을 내걸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일단 먹을 게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는 이제 자기 보호의 욕구가 발동되게 되는 겁니다. 안전의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정돈되고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고 이런 그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신국으로 갈수록 사회가 어지러워요.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뒤통수 갈기고 내 그 가방 훔쳐갈지 모르거든요. 불안이 짤게 없는 거죠. 그러나 잘 정돈되고 통제되어지고 그리고 조직화되어지는 사회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겁니다.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뭡니까? 축복 정신입니다. 질서예요. 찾아오기 어려운데 질서가 지켜지고 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놀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안 되고 가방만 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세척이 안 하고 가방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차 시간에 뒤어지면 가방 주인이 나와가지고 가방 옆에 섰고 이런 걸 보면서 기포광이 내리면서 참 희한한 나라다 이런 나라 다 있네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오늘 된 얘기는 아닙니다. 카페에 갔더니 자기가 앉았던 책상에 노트북도 펴져 있고 핸드폰도 그냥 있고 근데 없어요 사람은요. 보면 그냥 담배 피러 나갔든지 화장실 갔든지 말입니다. 심지어 나가서 딴 데 친구 만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돈을 다 바꿨습니다. 한 100여만 원 넣는 돈을 환전을 했어요. 환전해가지고 그래서 루이비통 가방에 넣었습니다. 루이비통도 보니까 조그만한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이 있나 봐요. 돈 가방이. 거기다 넣고서는 돈만 넣은 거죠. 그러니까요. 돈만 넣고 또 한쪽에 자기 또 카드도 들어있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놓고 나왔는지 생각도 잘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흩어보니까 어느 공원에 갔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화를 하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 가까운데 파출소 어디인데 거기 가봐라. 봤더니 진짜 자기 가방이 그게 와 있어요. 돈 한 푼도 없어지지 않고 외국 돈도 아니고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런 돈으로 환전해 놨는데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체계화되어지고 사회가 체계화되어지고 구조가 안전화되어지고 그게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질서가 생겨져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손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신용카드도 떨어져 있고 호텔 카드도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나가 봤는데 저녁에 나가보면 또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이런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사회가 구조화되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사회에 있으면서 안전을 느끼는 거죠. 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서 만족감을 느끼니까 이 수준에서 불만이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단순히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남을 사랑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나면 내가 존중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남을 인정해 주며 살아가는데 딴 사람도 나를 좀 이렇게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는 요리 솜씨, 내가 나를 꾸미는 이런 솜씨들,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욕구가 채워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야, 너 오늘 옷 입은 게 어째 굉장히 이쁘다. 너한테 잘 어울리네. 더 세련됐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을 해줘요. 이 존중 아닙니까? 음식을 살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음식점을 선택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음식이 괜찮네. 너는 이런 거 잘 이렇게 구별해서 선택을 잘하더라야.
네가 선택해서 실수가 없었다. 인정해 주는 거죠. 실제 음식 맛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존중을 받고 있으니까 남도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무작정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존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도 존중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꾸 존중을 해주다가 보면은 결국 나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욕구가 뭔가 하면 자아실현입니다.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런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되고 나면요. 내가 원하던 건 내가 평소에 좀 하고 싶던 걸 이걸 좀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 기르던 아이들을 전부 다 대학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당히 뛰어져요. 그 70이 넘어가지고 대학 졸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40이 넘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하고 50에 시인으로 등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0이 넘어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문학계에 등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문학 잡지에 이 단편을 내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가지고 시를 썼는데요. 그 시집을 21편이나 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다작한 작가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 10년이 안 되는 세월이고 20편이 넘는 시집을 냈으니까 1년에 2권씩 낸 사람 아닙니까? 1년에 2권 시를 낸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건 함축된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함축된 언어를 써야 되니까 1년에 시집을 2권 내는데 한 집에 아마 한 권에 시집이 20, 30권 실려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0편, 150편, 200편 실리면요. 힘들어요. 1년에 쓰기도 어려운 겁니다. 막 그런 시집을 1년에 2권씩 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그 좋은 시집을 많이 냈다고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 실력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신의 욕구들이 인정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국정심사위원까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 더구나 자신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만족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좋은 차도 싣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말입니다. 좋은 옷도 사고 싶고 말입니다. 좋은 신발도 사서 신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자신입니다. 내가 평소에 꿈꾸는 걸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가지 마시라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만족함에 도달이 되어지면요. 그런 욕구들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상고했죠. 새벽 예배 시간에. 그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막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고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그 12장, 13장에 아브라함이 막 아내 팔아먹고 부자 됐다는 얘기가 막 3번, 4번씩 나와요.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막 재산이 많아져서 막 많아졌다라고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썼어요. 막 그러고 나니까 이 롯의 이 재산하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커져버린 겁니다. 커져버리고 나니까 그들 뭐 양들을 많이 키울 때니까 서로 없습니다. 그 남쪽 지역은요. 그 서로 키우다 양을 키우다 보니까 서로 양떼가 많아가지고 초지는 한정돼 있고 양떼는 많고 이러니까 서로 충돌을 일으키니까 헤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조카인데 무슨 꼴을 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가고 나면 나머지 땅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속적 만족을 따라가요. 물이 넉넉하고 처지가 넉넉하고 막 얼마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잘 살았든지 삶의 여건이 좋고 도시가 잘 어우러졌든지 소돔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물질이 넉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길 찾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으로요. 남아물의 상수리 숲을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이 기다리셨다가 가나안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셨잖아요. 이미 그곳에서 2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다시 3번째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만족함을 보여줍니다. 그런 영적인 만족을 쫓아갔던 사람이죠. 영적인 만족을 쫓아가니까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얻는 것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집을 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과 살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집 짓는 게 좋은 집 짓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최고 새 집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 자기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을 둘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랑거리가 될 게 뭐겠습니까? 자랑하면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오가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속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목숨 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8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또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는 보편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은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약속의 시정유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 내가 복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했을 때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생활 속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고 도와야 되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화합해 줘야 되는 거죠. 성을 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설교할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생활 잘해 그럽니다. 그 거짓말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고 하나님 편지하신다. 그건 맞아요. 무소부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는 뜻이죠. 편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눈길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다윗도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나를 물 밑에 내려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눈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과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이 같은 분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실지라도 결코 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예배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동안 사람인지도 다시 자신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거듭났다면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직접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고, 예배 드리다가 신문 나가고, 예배 드리다가 노동교화소에 잡혀가고 말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나가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은 막 죽을 걸 각오하고 노동교화소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자리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그걸 본 사람이 나중에 탈출해갖고 간증을 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사물 사용하고 막 도끼를 사용하고요. 말을 다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또 린치를 가하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정규 예배를 통하여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강제하게는 아니겠지만 삶의 깊이는 없는 거예요. 덕을 가져야 됩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 요소죠. 도덕적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땅에 있지만 천국에 사는 것 같은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인은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인을 한국 사람처럼이 아니라 미국 사람처럼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이 대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땅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이 대립된다면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거절하는 이유예요. 공산주의는요, 성경과 기독교 신앙 체계 자체를요, 부인하고 반대합니다. 모든 종교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악이에요.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냥 악입니다. 기독교인보다 더 악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부역하면 어떤 종교를 다 살려줍니다. 그럼 공산주의 부역 안 하면요, 바로 덮쳐버립니다. 팔이 잡듯이 합니다. 그럼 덕이라고 하는 건요, 땅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다, 덕이다, 도덕이다라고 하면 영성입니다. 영성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들 많이 합니까? 그럼 그 속은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거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종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이 도덕적 결단, 영적 결단, 윤리적 결단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요. 도덕과 윤리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에요. 영성이 여기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덕은 지식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식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면요. 좀 문제 있는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 아는 거니까 마음이 내면화되어야죠. 내 마음이 내면화되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나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욕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흘 만났더니 나도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욕을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야, 욕은 저줄 때 욕하지 마라. 앞으로 내 만나면 절대로 욕하지 마라. 한 번 더 욕하면 이걸 꼬매버린다.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 욕이 나쁘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욕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꾸 욕하면 나 이제 너 못 만나겠다. 너 같은 욕쟁이가 내 친구라기 부끄럽다. 등을 돌려서라도 그 사람 멀리해야 돼. 구체적 행동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너가 계속 내 친구고 나와 만나고 싶으면 너 절대 욕하지 마라.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두려워한다면요. 내가 믿음이 확실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에 있는 죽은 지식이 아니죠. 시험을 통해 성취하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지금 유전공학이요. 유전공학과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세 개가 합쳐져 갖고 초융합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열렸어요. 이게 어떤 세계인가 하면 주일날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유전자 지도가 2003년도에 완성되었죠. 그런데 몇 년간이 걸리는가 하면 저게 세계에 뛰어난 석학,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그 유전공학 분야에 최 뛰어난 석학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13년간에 걸쳐갖고요. 돈은 3조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냅니다. 13년간을 걸쳐가지고 3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해요. 근데 이걸 구글은요, 그 구글의 인공지능,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메타폴더거든요. 메타폴더입니다. 그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요. 슈퍼컴퓨터가 또 한두 대가 아닙니다. 수천 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수천 대의 컴퓨터를 전부 연결해 놓은 거죠. 그 수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몇 달간을 돌려갖고요. 인간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단백질을 완전히 규명했다는 겁니다. 단백질 세포가 2억 개가 있었던 인간의 몸에요. 여러분도 2억 개가, 저한테 2억 개가 있고, 그 2억 개 중에 어떤 단백질 세포가 어떻게 접히냐에 따라가지고 암이 걸려 몸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라나다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도 태어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폐하 상태에서 그 단백질 지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접혀있는 단백질을 그냥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잘라내버리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와 있어요. 인간의 기술이요. 거기까지 와서 선택적으로 사람이 병이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는 그게 열려버렸으면 이걸 말을 몇 달 만에 해버렸어요. 몇 달 만에 해놓고 이 고급 기술을 구글만 갖고 있는 개방을 해버렸어요. 전 세계에 그냥 개방을 전부 무료로 해버렸어요. 누구든지 와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년간에 그 수백 명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3조 원의 돈이 들여가지고 해놓은 그 기술을요. 지금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입니다. $100. 13만 원. 다음에 그 유전자 지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도록 유전자 가위 키트요. 유전자 가위 세트요. 그 세트는요. 169불에 팔립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몇만 원 돈이면요. 자기 단백질을 100% 파악할 수가 있고 파악되어진 자기 단백질을 자기가 잘라내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잘라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당장 다 와버렸죠. 고혈압 다 와버렸죠. 근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요. 내 며느리가 임신했다. 내 딸이 임신했다. 그래서 경우에요.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배속에서요. 근데 만에 하나 정확한 유전자 가위질을 통해 가지고 접혀져 있는 병든 단백질만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단백질까지 끌어내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잘못된 가위질이 잘못 띄어진 유전자 지도를 만들게 되어지고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또 태어난 그 아이가 그 후손을 볼 때, 그 후손을 볼 때, 그 후손을 볼 때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잘못된 조작된 유전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무서워요. 그러나 지금 이 일에 뭐 아무런 법적인 제어가 없어요. 뭐 30몇만 원만 가지면은 전부 다 자기 유전자를 100% 파악할 수가 있고 자기 유전자에 가위질을 할 수 있는 그 키트 판다니까 지금요. 아마존에서 팔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질병이 없는 아이를 낳으면 될 게 아니냐. 그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안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병들다가 늙어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죽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고 이어갖고 산다면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실수를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걸 고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지식들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철망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일론 머스크가. 로봇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전두엽에 칩을 박아갖고는 그 로봇과 통신을 하고 인공지능과 통신을 하면서 말입니다. 온 세상을 자기 손 안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이 세계가. 시작이 됐고요. 짧은 3년, 많은 5년 후에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래 열려버릴 거라고 말하고 지금도 열렸어요. 더 열리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을요.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유전자공학을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게 초융합 사회를 말하는 거든요. 프로컨슈머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2030년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 그 어디쯤인가 적거리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지능이 더하면 더할수록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때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개수가 반복되어졌고 지금은 다시 진보된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이 사회가 어디를 가고 있을지 아셔야 됩니다. 이 사회가 더 진보되어져갖고 초융합 사회가 완전히 그 끝맺음을 하게 되고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손주나 손주, 뭐 정손자가 태어날 때, 야, 너도 한번 그 유전자 검사 받아봐라. 네 배 속에 있는 애 잘못된 거 병 들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유전자 그 가위실을 통해 갖고 좀 잘라내고 반듯한 아이 낳아야 안 되겠냐? 그 말 조언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 단백질 분자가, 단백질 세포가 6억 개가 있는 거, 3억 개가 있는데 한 개를 규명하는데 과학자 한 사람이 하나를 규명하는데 3년이 걸려요. 6억 개를 규명, 2억 개를 규명하려고 하면 6억 년이 걸립니다. 6억 년이 걸릴 거예요. 구글의 AI는요, 몇 달만 해버렸어요. 시간의 개념이 깨져버린 거죠. 신앙을 재구축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다시 재정립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실수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대에 미친 시대입니다. 정말 예수님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식의 절제죠. 절제의 인내죠. 인내 경건입니다. 절제가 없는 지식은 결국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이. 인내가 없는 절제는 절제 불가능합니다. 절제 못합니다. 절제하다가 실수하게 되어져 있죠. 경건이 없는 인내는요, 진정한 인내가 아닙니다. 뭘 위한 인내입니까? 무조건 참는 인내니까. 이거 유학자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참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참았어요. 목은 이색도 그렇잖아요. 목은 이색과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잘못된 말을 듣고 나니까 귀에 가가지고 그 개천 옆에 가가지고 흘러가는 물로 자기 귀를 씻었잖아요. 이런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 노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하는 정당한 경건이 없으니까 그런 인내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역사를 못 바꿉니다. 그러나 경건이 있는 인내는요. 그 인내가 절제를 수반하게 되어지면요. 그 절제가 지식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는 지식은요. 결국 이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영적인 반역이 이루어지는 마귀와 그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고 또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한 사랑이죠. 그냥 사랑은 누구에게나 베푸는 보편적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천국의 원리들인데 이걸 우리 보고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가지 다 외우지 못하죠.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이 말씀과 사슬과 같이 엮여있는 교훈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진리를 내 것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욕구 불만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죄를 벌이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세속적인 욕구 불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을 보면요, 저는 뭐 가수나 또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을 보면요, 그 욕구 불만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막 칭송을 받아야 되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끝나고 나면요, 그때 공허해져가지고 자살하게 됩니다. 만족감은 세속적인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세속의 쾌락은 만족이 아니거든요. 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박수갈채를 했던 사람이 없어져버려요. 그냥요. 오늘까지 나를 추앙하던 그런 글을 달린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를 욕하는 글들로 도배가 됩니다. 못 살아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온갖 충들에 빠지다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속을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요. 차라리 가수를 포기해버리고 연기를 포기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그 한창 시대의 연기, 한창 시대의 박수갈채 이걸 꿈꾸며 만족함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비참한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 성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여자를 만났을 때 나한테 물 한 그릇 타고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인데 나처럼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 남편을 데리고 가라.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제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냐? 너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닙니다. 여자가 더 기절할 것처럼 놀랐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인간이 소유하고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들도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가지고 그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한 집안에 5 형제에게 일생을 누린 다음에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차례대로 죽는 대로 말입니다. 들어가지고 씨바지가 되어져갖고 계대 결혼의 희생자가 되어져갖고 정말 그 시부모들은 짐승보다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희생물이 되어져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말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전도를 했든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요. 예수님 만나요. 일순간 이렇게 해요. 핍절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도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이유가요, 만족감이 영적인 것에서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찾아가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고 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못 먹어가지고 배를 고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고프는 배도 안 고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런 뜻을 한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정이죠, 이것도요. 나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가 가면 5번 맞았다.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냈고 일주일을 기쁘면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는 절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도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전도하면 핍박받습니다. 예수 믿으라 권고하고 다니면요, 욕도 합니다, 우리한테.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신자가 되라. 게으르지 말라, 열매 맺으라.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내적인 만족감, 영적인 만족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영적인 충족감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은 오죽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한 기쁨과 그 만족감을 쫓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말입니다. 여기 한 발짝, 세상에 한 발짝, 교회 한 발짝 들어가고 말입니다. 어중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근데 결혼은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무기력한 거예요.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이 하루간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 목적이 없어요.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루를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루 살다가 저녁이 오는 겁니다. 대학 다니는 애들은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대학 졸업하겠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직도 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국도 났습니다만요. 중국 대학 졸업해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대학원 나와 석사가 되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도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토바이 배달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그 일생 동안 몇십 년을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컴퓨터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농민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농사짓던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으면 나이가 많아 늙으면요. 먹을 거 줬어요. 기름 주고 고춧가루 주고요. 돈도 조금 휘었습니다. 이제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면요. 깎여 내려갔다가 또 상황이 좀 올라가고 그러기는 하지만 연금을 줍니다. 지금도 줘요, 연금을. 근데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코딱지가 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보다 낫습니다만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한테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자영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았는데 뭐 어디가 취직을 할 겁니까? 뭘 해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적 힘이 없어지고 나이도 많이 늘어가니까 많아지니까 말입니다. 이 자꾸 정신적으로 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소중이 되서는 안 돼요. 영적인 시력이 낮아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입이 둔해지고 그러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나이가 든 것만큼 경험이 많은 것만큼 날카로운 사회를 향하는 비판자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시대가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이 정말 눈앞에 이르렀다. 눈앞에 이르렀다.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고도입니다. 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서 적그리스도 오는 걸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요. 뉴럴링크 2.0을 완성했죠. 지금 1.0에서는요. 그 반도체 이 칩을 꽂고 반도체 선을 꽂고 그 다음에는요. 이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움직였어요. 성공했습니다. 뉴럴링크 1.0 성공했습니다. 그랬고요. 2.0이 시도하는 건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뉴럴 2.0을 자기 몸에 시술하고 나면요. 뭐 소형으로 태어났든지 살다가 소형이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환하게 봅니다. 듣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팔다리에 장애가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는요. 뉴럴링크 2.0이 조금 더 발전했고 완성되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전부 로봇을 봅니다.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그 시술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걸 생각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생각으로 환전하고 생각으로 물건값 지불하고 생각으로 책사하고 다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들어가서 스마트폰 펼쳐놓고 뭐 쿠팡 가가지고 이게 없으면 생각으로 다 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 꼭 와야 됩니다. 와야만 온 세상이 평화의 세계가 돼요. 주님은 그 다음에 오십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평화의 세계가 옵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 전 세계 사람들과 전 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입과 빚이 평준화돼요. 지금 막 새 세계가 열려가지고 말입니다. 막 로봇을 사용하는 나라는 부자가 됐다 그럽시다. 북한 같은 나라는요. 아메리카는 앞으로의 가난한 나라는요. 돌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왕이 되고 나면요. 모든 나라를 하나로 묶어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지고 있는 빚,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전부 다 평준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나면요. 북한도 돈이 주어지면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요니, 마귀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권을 줘요. 전권을요. 자기가 가진 권한의 조그만 줄이 전체를 다 줘버려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볼 때 인간으로 안 보여요. 신으로 보입니다. 그를 걸어간 곳에 자기를 세워가지고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 그 앞에 다 꺾고 죽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의 평화를 몰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의 분배, 그리고 이 부채의 분배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부채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IQ가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요한 10시에서 교회에서 나갔다고 그랬죠. 지금 교회 안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면서 적그리스도가 될 준비를 자기도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도 압니다. 아주 말을 잘하고 현란하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정권을 받았던 고라 보십시오. 모세 밑에 있던 250명의 중간 지도자, 240명의 전 백성들을요, 하루 종일 다 낚아버립니다. 얼마나 마을 솜씨가 좋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대인관계가 뛰어나서 그러겠습니까? 모세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중간 지도자 한 사람도 못 지켜내요. 버벅대느라고요. 마귀의 정권을 받으면 고라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전에 666일을 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인과 더불어서 대화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정신 차리고 잘 믿읍시다. 네, 우리가 시대가 어디를 가는지 보셔야 되고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정신적 맹인이 되면요, 이 시대 정신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해요. 시대는 비평과 분석의 대상이지 우리가 추정할 모범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시고 진리를 붙드시고 십자가 그 능력과 권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 가운데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단치셔요. 지금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야단치십니다. 내가 준 말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한 얘기를 왜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하실 시대예요 지금요. 성경 부제를 읽어주시고 엎드려 기도해 주시고 진리를 삶의 명분과 원리로 삼고 지혜로운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고 적그리스도는 언제쯤 오며 재림의 시기는 언제쯤인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봅니다. 정신 차려 이 시대를 분별하며 분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정죄하여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정신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만을 본받고 예수님의 뒤만 따르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13장 부르겠습니다. 감사
수요일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박봉근 장로님 둘째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앞에서 2014번이죠. 건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2224번 타시면은 이 스타시티 하트홀 앞에 섭니다. 몇 정거장 안 가면 됩니다. 또 고가 전철 밑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첫 번째 정거장에 서시면 바로 그게요.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중국 선교도 지금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정부의 힘을 다 해낼 수 있는 교회가 없죠. 순응해서 공산주의의 부역을 쓰든지 아니면 복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하든지 그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